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후카트 발라크 이 더블 포션을 제가 후카트 부분을 하고 저희 선교사님이 발라크 부분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민수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네, 1장 2절 말씀입니다. 킹덤을 위한 새로운 시즌의 두 가지 율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후카트 발라크 토라포션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또 놀랍도록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후카트 토라포션의 이 두 가지 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제물과 또 장대의 노뱀, 이 두 사건이 정말 우리가 새겨두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후카트 하토라라고 하는 이 규례는 토라 가운데 법이라고 합니다. 예, 토라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들을 알려주는 토라죠. 근데 오늘 호크는 율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율례를 말하고 또 믿지 말라고 해서 토라에서 우리한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카트에서 정말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새롭게 또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특별히 민수기 19장, 20장,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38년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 민수기 19장 2절을 제가 히브리 직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올리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여라. 흠이 없다는 것은요 100% 정말 붉은 암송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6절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진홍색 실을 취해서 그 암소를 사른 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붉은 암소가 우리 주 예수야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또 붉은 암송아지를 19장 2절에 끌고 와서 이것을 진영 밖에서 태워서 그것의 재에다가 물을 섞어서 잿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잿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진영 밖에서 잡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또 재를 거두어 물과 함께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받겠습니까? 이 광야 시대는 정말 죽음의 역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 이 정결물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즌마다 시대마다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잿물이 부정을 씻는 물이 되었고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정말 많은 것들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죽음과 또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정결에 대한 것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서 오늘 후카트 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와입니다. 예, 이 수많은 세대가 죽음을 보았고 또 시체를 만졌고 또 광야 생활 자체가 아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부정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죽음을 씻어낸 잿물 그리고 정결물이 된 우리 주 예수와 내 죽음을 만져 부정해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속죄는 정결물입니다. 후카트의 어근이 호크이지만 그 법령 규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이루기 전에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그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또 사망의 영향력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영향력에서 떠나게 하여 구별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반석을 2번 칠하고 주님께서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2번 칠하고 했을 때 모세는 그때 백성들한테 되게 화를 냈죠. 근데 또 민수기 20장에 또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역시 반석에 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전에나 또 민수기에서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또 여전히 민수기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예,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는 막을 내리게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광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미리암이 죽죠. 또 아론 제사장도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죽음에도 너무나 그 죽음을 유임식 때와는 달리 아주 간단하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또 명쾌하게 말해준 부분이 민수기 21장에 가니까 장대의 노뱀,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정말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였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장대의 노뱀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바로 이 장대의 노뱀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와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에게 죽음은 정말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될 큰 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후카트에서 이 장대의 노뱀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와, 그 예수와는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자들이 또 광야에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결물이라는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체가 부정한 것을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케 함으로써 또 장대의 노뱀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후카트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정한 것, 죄된 것, 또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카트 토라푸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정말 꼭 심장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들은 21장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명령함으로 명령대로 의무를 받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는 정말 모세가 살았던 이전의 방식이 아닌 또 그들에게만 적합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킹덤 역사가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들이 또한 저희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도라포션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나 어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경지까지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 안에 정말 진리가 있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어떤 전술과 전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비바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 CM입으로 두 번째 사역을 가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다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세대들을 많이 세우라고 또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7년 동안 저희가 구제 사역과 째데카를 하면서 캄보디아의 수많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이 도라포션과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월 말일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엘리야 용사를 세울까 해서 저희가 아이솜이라고 미국에 있는 아이솜 신학대학, 그러니까 가장 정말 그 시스템과 내용과 기름 부심이 있고 너무나도 멋진 이 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정말 모든 지역에 이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입학식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이들이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전에도 조금씩 훈련을 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훈련해서 정말 원리맨 처치와 스쿨들이 모두가 다 다음 세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처치 원스쿨을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이 거의 한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고 이들이 정말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급식도 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학교 생활과 또 가정 생활 모든 게 바뀌고 달라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성경대로 하니까 우리를 축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캄보디아의 저희는 다음 세대 리더로서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라시아는 발라크고요. 민수기 22장 2절. 십볼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랑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랬죠. 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유대인 앞에 항상 순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때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 백성을 바사왕과 암몬왕 두 왕 모두 이스라엘에 대항했지만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다 패배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발락이에요. 그래서 발락을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을까 하고 고용했던 사람이 또 발람이에요. 이 발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모라 멸망해서 그 두 딸과 함께 도망쳤죠. 근데 동굴에 거주했을 때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했어요. 그래서 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자, 모압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인과 힘을 나와여 연합군을 형성한 이 발락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쭈루라고 불렀던 그 사람, 바로 발락으로 이름을 바꾸죠. 원래 발락은 가스프, 히브리어 가스프인데 주술과 마술을 훈련된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전쟁 준비 대신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군을 배제시킬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적인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당했던 거예요. 아마 자기가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착각 속에 빠졌던 인물이에요. 그럼 발람은 누구냐? 부로들 발람은 아람에서 왔는데 에스에서 하만이 있죠. 하만이 악명 높았던 것과 유사하게 발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백성이 아닌 미친 사람 또는 백성을 타락시키는 사람. 바로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도망쳐 나온 교활한 나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친족과 친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생기고 생명체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주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발락이 발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죠. 와서 저주해 주라. 자,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일개 마술사가 그것을 저주한다고 그게 패퇴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항상 우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희 나라에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지만은 그건 천지 창조주가 아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야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고 그냥 불교 부처를 섬기고 힌두 섬기고 이슬람을 섬기고 알라를 섬기고 또 마리아를 섬기는 너희들은 일시적인 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다. 오히려 줬다가 뺏어가는 복이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죠. 왜? 이스라엘은 7가지 신, 캄보디아는 7가지 신이 있어요. 조상신부터 시작해서 벨룸 신이 다니는데 그것도 누가 복을 줄지 모른다 그래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 한국에 말하면 김서방 알듯이 이름만 아는 거예요. 자, 이름만 아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숟가락이 몇 개, 밥그릇이 몇 개, 쌀이 몇 개, 아마 다 이런 걸 파악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복을 줄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쫓아다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도 이 천국과 지옥을 하면서 너 죽으면 천국 가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도 저를 믿을 거냐? 이스라엘 믿을 거냐? 너희 조상신을 믿을 거냐? 처음에는 결국 갸우뚱해요. 근데 결국 가서는 온이 찢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강조하면서 너 죽으면 천국 가야 하는데 너 죽으면 지옥 갈 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래? 그럼 저 천국 갈 거예요. 왜? 킬링필드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킬링필드 200만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지식인들. 그러니까 다 알아도 모른 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랄까 그 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지혜가 높아지고 성경을 깊이 알고 특히 토라 포신하니까는 처음에는 토라가 뭐야? 그냥 뭐 예수만 부르면 되지 이 시기였는데 지금은 토라를 깊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심령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캄보디아에 샤반 예배가 드릴 겁니다. 아까 그 설명했던 우리 자매 나오죠. 그 애가 지금 17살 7개월짜리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튀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아주 튀어나는데 영어를 오리지널 영어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어린 누가 와서 설교를 통역을 다 하는 애예요. 캄보디아 말로.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전에 저희들이 수많은 째대가, 수많은 자금 투여, 수많은 훈련 그걸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마을마다 52개 마을에 구제사를 하고 26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들어가는 마다 학교와 교회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 세대부터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시키는데 왜냐하면 이 발락에서 나오는 그 허황된 생각을 다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너희들 그 점성술사 이상한 중들 모아서 아침마다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거든요. 그런 사람 돈 주지 마라. 진짜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문물을 주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딱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음 세대의 소망이에요. 또 희망이고. 캄보디아 소망이 맞습니다. 한국에 지금 애들부터 난리죠. 교회학교 폐쇄하죠. 캄보디아 교회학교는 더 날로 부흥해요. 왜? 우리가 항상 하기를 너희들 12명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거든요. 특히 모계사회. 모계사회는 남자가 장가로 오면 한 사람 늘어나죠. 남자 장가하면 한 사람이 줄어들어요. 근데 장가로 오니까 그 모계사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를 뭉치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딱 코로나 터지니까 우리 선교사를 많이 철수했잖아요. 우리는 한국 와봐야 갈 집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했는데 딱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한국 선교사들은 들어오면 경찰이, 위원장이, 이장이 타치를 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자기들도 12명 이상 못 모이게,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전도할게요. 대단하더라고요. 남들이 우리가 꼬맹이를 키우니까 아니 들어가 그 애들 키우고 언제 써먹으려고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른 쓰면은 헌금이나 나오지 그 시기인데 우리는 이제 많이 돈만 들어가잖아요. 딱 3년을 훈련시켰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최하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딱 들어갔더니 마을을 들어갔더니 누가 막 동양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경찰을 왜 찍어? 그랬더니 상무에 보고를 해야 한대요. 코로나 시대 마을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마을 사람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 우리 먹을 걸 주었고 아플 때 약을 주었고 힘들 때 돈을 줘서 그들의 생활 필수품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원한대? 그러니까 원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출입시켜. 그래서 저희들은 온 마을 다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째득하고 힘이었어요. 구제사하는 데는 남들도 못 당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들이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그 많은 돈이. 한 번 먹였다면 보통 2, 300명 먹이는데 한 200불 내지 500불 들어가거든요. 도저히 자기들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이 감당되냐.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겠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가난해? 가난할 필요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 이제 부자야.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돈이냐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돈이냐 그러면 돈 내놔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락과 발람의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를 한 5개 했는데 그 5개 교회들이 계속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26개가 된 거예요. 마을마다 구제사 하다 보면 저희들이 리더를 찾거든요. 한 5번, 6번 하다 보면 똘똘한 놈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만 나와요. 부럽지요? 여자가 가치가 높으면 지창금도 많이 받아요. 남자가 장가 올 때 그냥 못 와요. 최하 3,000불, 최하 5,000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한마디로 머슴이 되는 거예요. 나반이 집에 가서 야곱이 머슴이 됐듯이. 근데 카모데아 특징이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하고 거의 절기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했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디가 붙었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몰라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들이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두 번째 한국을 축복하고, 세 번째 북한을 축복하고, 네 번째 캄보디아를 축복하고, 다섯 번째 이웃나라를 축복하고, 여섯 번째 자기 믿지 않는 민족을 축복하고, 일곱 번째 자기 모든 병들을 축복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뿌리아 예수 그러면서 쭌포들 프로테 이스라엘, 쭌포들 프로테 꼬레. 프로테가 나라고 쭌포들은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 예배 드릴 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으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너희들은 실천해봐라. 한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말을 들어주고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 그들이 아까 우리 시온성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애들 진짜 얼굴 때깔 좋아요. 왜? 잘 먹으니까. 때로는 장학금도 많이 줘요. 왜? 학교 가면 캄보디아 학교 가요. 참 재밌는데 시험을 내면은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르치는 절대 시험 안 냅니다. 자기가 몰래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과외를 해요. 시험지를 딱 프린트하고 그것에 시험을 내버리니까 얘들이 시험을 그 프린트를 과외를 안 받으면 합격을 못 해요. 졸업이 안 돼버려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30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비용을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죠. 절대 발락과 같은 그런 나쁜 마음,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마음은 버려라. 또 발람과 같이 이상한 미혹에 갖고 남을 유혹하지 말라. 잠시는 속일지만 절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또 다음 한번 영상 넘겨주세요. 또 다음 영상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토라하우스라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연합예배를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 거리가 멀면 나오고 또 지금 앞에 보면 쌀들이 보이지요. 그게 이제 제데카. 캄보디아가 쌀이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쌀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10kg짜리를 한 포를 줬는데 가정마다 보니까 거의 부족하더라고요. 왜? 어떤 가정은 10명이 있고 어떤 가정은 2명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이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5kg짜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한 사람당 한 달 먹을 양식을 저희들 공급했어요. 그러니 전도하지 말라 해서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나온 사람은 쌀을 주니까. 자, 다음에요. 자, 지금 이 건물이 잠깐만요. 이 건물이 푸름 굴레에 있는 산이 있어요. 그 푸름 굴레 옛날에 왕꼬르 왕조 첫 시발점이에요. 우리 한국 관광객은 그쪽을 잘 안 가는데 외국 사람 오면 딱 그 지역을 가거든요. 가보면 이상한 불상도 있고 뭐 별거이 다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장차한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그 입당 예배에서 이제 전도하고 내드리거든요. 거기 가니까는 뭐 이슬람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과감히 그걸 파고들었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것을 제압해야만 캄보디아 전역이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그 지역에 우리 신학교, 아이솜 신학교를 딱 거기다 짱을 박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아이솜을 통해서 캄보디아 각 지역에 모든 신학교가 세워질 것이면 신학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 되는 것이 또 학교가 될 거예요. 또 다음 한번 들어주겠어요? 자, 교회가 없는 지역은 천막 나무 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이 스스로 예배 드리겠다고 땅을 내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땅을 내놓으면 우리는 신학교 교회를 지을 사람을 연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너 민족 보호하시더라고. 또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저 파란 옷 있죠? 그게 우리가 제작해서 준 티인데 우리 애들이 가장 큰 소망이 저거 입고 싶은 거. 메노라 티를 만들어줬고 예시아 티를 만들어줬고 또 예시아 마시아 2030 티를 만드는데 저거 하나 발라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시엠립 시내에서 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아주 잘 이렇게 폼을 잡고 다녀요. 또 다음이요. 저도 그냥 가정에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아버님과 자기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라. 그럼 드려라. 또 다음이요. 없습니까? 예. 이 캄보디아 저희들 토라 포신하면서 가장 보람스럽던 것은 그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들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변하고 있다는 거. 또 리더로 변하고 있다는 거. 가장 큰 그 축복이야 저희들 은혜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그랬잖아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가서 행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도로 끈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가복음 13장 30절 했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양떼에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 찬송하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잖아요. 우리는 이유 없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송하고 성령을 인정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토라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아니 노크로 티처거든요. 선생님 왜 그것만 가르쳐요? 다른 데는 그래 안 텐데요? 그래 틀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나가. 너희들이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가. 우리가 7년을 이제 토라 포션 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게 귀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필요 없어요. 내가 실제 경험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캄보디아에서 토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인데 캄보디아 땅에 토라 없었어요. 우리가 토라 때문에 이단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토라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까지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율법이 폐해진데 언제인데 그거 가르치고 있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왜 나오냐 내 그래요. 그게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너희들 아무리 뭐 성경 암송 굴려 다 해봐야 필요 없다. 진짜 그래요. 다른 교회 좀 우리 애들 좀 죄송하지만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가서 뭐 율동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서 전도를 해요. 또 쌀 나누다 보면 더 웃기는 게 한 80개 정도 준비하고 하는데 한 200명 모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계시면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행했을 것 같아요? 쌀은 80개밖에 안 가져왔어. 근데 200명이 모였어. 그들이 그냥 갔을까요? 하나씩 가져왔을까요?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토라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진짜 저희들 500리 기증 많이 합니다. 다 나눠도 어떤 데는 한 60개 남더라고요. 원래 400개 준비했는데 800명을 나눠주고도 62개 남아서 우리 그때 미국 갈 때 금요 7회 나오는, 금요 4회 나오는 사람들 딱 나누고 62개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야, 얘들이 놀래잖아요. 우리는 하도 그 많이 말하고 안 놀는데 얘들이 놀래요. 진짜 500이 또 나타났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신앙이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토라에 적극적이에요. 시간이 다 끝났나요? 더 큰 간증은 우리가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발 훈센 정부야, 이 나라 빈민들에게 돈 좀 풀어라.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 교민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훈센 정부가 돈을 풀 겁니다. 그랬더니 고지란데 훈센이 어떤 사람인데 왜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부자예요. 돈 안 풀어요. 긁어 모으지. 근데 딱 코로나 터지고 며칠 지나니까는 발표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30불부터 80불까지 지급하겠다. 우리 교민이 놀라버린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거 진짜네? 또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캄보디아 CM이 진짜 지저분해 더 거리 더럽고 그 힌두상에 막히기 때문에 물도 더러워 그걸 성소라고 해요. 근데 또 우리가 그래요. 이제 그때 캄보디아 그 CM이 시내를 좀 이제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구 펀다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끌어다 이제 CM을 개발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건 내가 할 거다.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거다. 근데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또 교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CM립 시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마 계획이 하나님 보여주는데 그걸 발표할 겁니다 했더니 에이 설마 그 돈이 얼만데. 아니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 지 3일 후에 정부에서 딱 발표를 한 거예요. 이야, 교민으로 CM이 사람 다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현이라도 그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고지를 안 들어요. 에이 설마 훈센이 누군데? 근데 딱 중국 돈을 끌어다 그 일을 발표하는데 38개 도로를 전부 정비해버리고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깔고 하수구를 새로 만들고 전선을 지하로 묶고. 이야,
저희들은 덕분에 2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그걸 우리 교민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 교민들은 우리말을 하면 아무렇지 않고 우리말을 따라요. 어떤 분은 감동해가지고 우리 구제사에 가는 것도 옛날 브레이드 TV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는 아니 캄보디아 시엠에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 스스로 만나가지고 제가 한 달에 쌀을 얼마씩 더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브레이드 TV가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맣다고 웃기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브레이드 TV를 보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브레이드 TV를 생각하게 되고 또 캄보디아를 생각하게 되고 토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불교 신자를 하나님 피로 끌어들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사장님은 앞으로 체인점이 한 30개 나옵니다 그랬더니 고지를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말한 지 3일 후에 푸놈펜 시내에서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체인점 하겠다고 2개를 10개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더 황당하잖아요. 그 사장님은 진짜 목사님 말도 되네? 근데 어떻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쓰거든. 토라 속에 모든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달일 뿐이다. 내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는 전달할 뿐이다. 그 전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받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설마. 근데 딱 받은 사람은 그 CME 식당들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매일 손님이 있다는 거. 굶어 죽지 않게 한다는 거. 현진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막 차고 넘치니까 이분들이 우리 와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덕분에 저희들은 오라는 데만 하고 바빠요. 그게 다 브레이드 TV 때문이었고 또 더불어 또 다른 방송하고 우리를 취재했고 우리는 전혀 그분들 몰라요. 와서 취재해 주세요. 소리도 하지도 않고 뭐 전화하지도 않고. 왜? 저희들 특징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계좌번호가 없어요. 안 올려요. 그게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인간을 의지하느냐? 근데 브레이드 TV가 가만히 똑같더라고요. 저희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카트와 발라크를 통하여 이 땅과 온 세계와 또 캄보디아 땅, 또 더불어 나가서 이스라엘,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